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두 절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 막달라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왜 당신을 만지지 말라고 했느냐, 그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몇 가지 해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 그 해석들을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자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직 마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냥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또 있기를 원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땅에 머물게 나를 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의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 역할이 쭉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론의 후손들,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은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때 독특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 일을 장소에 들어가고 또 피 뿌른 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역할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모형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정말 사람이 인간 대사장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맞추셨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세상의 죄를 다 이제 갚으시고 이제 피 흘려서 돌아가셨을 때 갚으시고 다 끝냈다, 다 이뤘다 하셨을 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힌트가 있어요. 하늘에도 이 성전이 있다, 성막이 있는데 여기 지상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고 성막이고, 하늘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그런 성막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하늘에 있는 성소도 지상에서 그걸 모형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지성소에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셔서 똑같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자격으로 이제 그 하늘의 성막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 이제 바로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시고 또 그 일을 마치시고 다시 내려오신 그 사이에 지금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른 그 제자들이 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제지를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여기서는 예수님께 전혀 제지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 마태복음 28장 9절이 되기 전에 이 요한복음 20장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대속의 과정을 마치신 뒤에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만졌을 때는 이제 경배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이렇게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다시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예수님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장 체계가 변했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다. 그래서 그 인간 제사장들이 세우는 체계는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쭉 보면 이게 바로 인간 제사장과 대신하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대제사장 역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뒷부분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22절 보면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참으로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로되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니라. 이분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그분은 곧 거룩하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분이 하신 그런 어떤 그 역할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니라. 그럼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하늘의 지성소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9장을 보시면 7절 둘째 성막에는 이제 성막이 첫 번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첫 번째는 성막이라고 주로 부르고 뒤에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부르잖아요.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이것은 지상에 있는 성막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모형. 이 모형이므로 그 모형이라면 어딘가는 본체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느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개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하늘을 통해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당신의 피, 이 지상에서는 모형적으로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뭐 이런 피로다가 가서 모형적으로 한 거지만 이제 영원한 제사장, 사람이 아니신 영원한 제사장, 그분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어떤 성막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하셨다. 그런데 염소의 송아지가 피가 아니고 당신의 피를 힘입어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마리아를 만난 것이고 그때는 아직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때는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순식간에 갔다 오실 수 있는 거니까 갔다 오신 뒤에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만났을 때는 이제 경배를 받으셨다. 만지시는 것도 허락하셨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석은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것을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다르게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한 거고 같은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마리아가 정말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대지 말라는 것은 나를 땅에 머물게 하려고 붙잡지 마라 마리아야.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는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런 지성소 이런 것을 이제 이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자신을 이제 7 마귀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무척 사랑한 자매였다고 자매인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돌무덤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을 때 그 자매는 상상을 초월하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붙들고 이렇게 뭔가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베드로가 변화산산에서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아주 빛나고 온 몸이 흰 옷이 되었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옷이 됐다 그랬어요. 그 감격스러운 그 장면, 그 정말 황홀한 장면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자기 사명을 잊어버려요. 잠깐 동안.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와서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3자.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게 장막을 짓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좋다. 지금 다시 산에서 내려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좋지 않냐. 너무 감격스럽고 황홀해서 그렇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구했죠.
베드로는 주님께.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허락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베드로 같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고 너는 이제 새로운 사명이 있다. 이 새로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아직 하늘에 아직 안 올라갔지만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결국 이제 올라갈 거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권면하신 말씀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거의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또 문자대로 해석을 1차 해야 된다 하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분명히 하늘에도 어떤 모형, 지상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성수가 있다고 믿고 그것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게 완전 속죄의 그 절차를 밟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그것이 뭐 크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속에는 큰 진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잘 아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관계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 지상에서는 지금 잘 실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런 우리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 올라가지 아니한다.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좀 말해줘라 라고 가서 좀 알려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뭐라냐면 내 형제들에게.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젖동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형제들은 바로 여기에 18절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부탁을 듣고 마리아 막달라가 가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받았던 예수님에서 일했던 그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냐. 내 아버지, 내가 곧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아버지,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그랬어요. 또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주님께서는 또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냐? 제자들에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한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내 아버지, 내 형제들, 너의 아버지, 근데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는 기쁨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소망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기쁨이 무엇이냐? 한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당연히 수직적인 관계죠. 그런데 형제들 사이에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근데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수직은 주인과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형제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런 용어가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 인성을 가지고 또 오셨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주님과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용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이에요. 종. 우리가 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개인적인 구주, 주라고 믿고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 주라 그러면 나는 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주인과 종이 있어요. 이건 결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됩니다. 종.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구원주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주가 아니라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종만 돼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면 이보다 더 행복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종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그럼 친구는 또 뭡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이 사실 종에게 안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알려주고 하라는 것도 있지만, 근데 친구는 무슨 뜻일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됐냐? 우리가 만날 찬송을 하면서도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찬송을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알고서 섬기는가? 친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터놓고 교통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 어떻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청소년 때는 이제 부모보다 사실 친구가 더 좋다 그러잖아요. 부모한테는 얘기 못하는 것도 자기 친한 친구한테 다 얘기해요. 마음을 터놓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종이지만 또 친구 같은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이신 주님께 우리가 숨기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냐? 숨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숨겨서도 안 되고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숨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기자는, 예레미야 대언자는 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말 썼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가 말하는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않느냐. 아무도 나를 은밀한 곳에 내가 못 보도록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께 비밀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꾸 속이고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를 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인으로도 삼지도 않고 친구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5절에 보면 자기 계획을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나서 주님께 숨기는 거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다른 지체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는 내 남편, 내 아내까지도 얘기 못하는 것이 있었지라도 하나님께는, 나를 구원해 준 주님께서는 그 친구에게는 말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어떤 때는 공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사정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면 들어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어려울 때 가장 좋은 사람, 친구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종이지만 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지만 또 이분이 동시에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마지막 주님께서 이 어떤 단계가 있다면 세 번째 단계는 형제예요, 형제. 이거는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친구는 아직도 가족 관계는 아니에요. 종도요, 종과 주인도요, 종을 이렇게 우리가 사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형제는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가족 관계의 의미로서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한 가족 안에 형제 자매가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는 동일한 한 아버지입니다. 이 부자 관계는 세상의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땅의 부자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땅의 부자 관계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관계예요. 어떤 분에게 태어났다. 그럼 그분과 부자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관계는 이것은 안 되죠. 두 번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관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만 내 형제들에 가서 뭐 뒤에는 어떻게 얘기하시든 간에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형제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서운 죄와 불법을 모두 용서받고 영원한 거처에 가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그분이 우리의 정말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지만 그분이 우리의 형제인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될까? 그래서 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만 있으면 사는지 아십니까? 먹을 게 혹시 없어도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소망이 없어지거든요. 우리 모두 그래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그걸 아버지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저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격려하고 여기 18절에는 이제 이 제자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전했는데 이게 가장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주를 보았다. 이것이 돌아가신 분, 무덤에 묻혔던 분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또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이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왜 놀랍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이 시대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육안으로 주님을 보고 대화를 나눴던 소식이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네,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주님을 꿈에서 봤다, 뭐 환상 중에 봤다, 뭐 기도한 중에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계속 요새 또 책도 나오고 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보았다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지나고 보면 다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1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않노라.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육신을 만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않는다. 그분은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20장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뭐 이렇게 환상과 뭐 이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만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지금 말씀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어떤 누가 특정한 사람이 체험한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라지지만 말씀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는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이 땅에서만 관계가 맺어집니다. 일단 끝나면 하늘에서는 그 관계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대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생활 할 때 이 말씀,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만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잘 간직하고 살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앞으로 주님 앞에서 같이 살 그런 지체들인데 부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